카프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미 운명을 달리하셨고요. 1800년도 후반에서 1900년 초반까지 활동했던 소설가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인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요, 주인공 자신이 열심히 되게 살아갑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까 벌레로 자신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신입니다. 이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가족들이 자신을 냉대하게 되고 회사에서 찾아온 지배인이 자신을 거절하는 것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낙담하게 되는, 그리고 그 소설을 통해서 작가는 세상의 부조리와 사람의 존재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나타내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변신이라는 소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인가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내야만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되는 일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지는 않을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변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랬고요. 또한 성령 충만하던 그 시절과 지금을 바라보면 조금은 또 변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주님이면 다 되었습니다. 주님만 내 안에 가득하면 닥쳐올 어떠한 일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든 일이 조금 있더라도 괜찮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지 다른 것은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점점 채우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갖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갈수록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한 욕망과 욕심이 제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면 어김없이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되돌리려 노력하지만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변해가고 있는 내 마음, 점점 이전과 다른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을 잡고 있지만 쉽게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청년 크리스천들은 결혼하는 조건이 신앙 플러스 세상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우스갯소리로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만 보기 때문에 차라리 어쩌면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신앙까지 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사실은 되게 비약적으로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시선이겠죠.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과 세상의 것을 모두 움켜쥐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김희애 씨가 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꼭 그것들이 한 손에는 신앙을 잡고, 진짜 혼자서 연습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동영상도 보면 연습했는데 한 손에는 세상을 잡고 이 둘 다를 움켜쥐려고 시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사실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증을 욕망, 욕구, 탐욕 등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런 갈증이 생겨나면 우리 안에 동시에 기호 하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기호는 물음표라는 기호입니다.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 나는 매주 예배 드리는데도 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아둥바둥 싸우며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오늘날 우리가 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이 갈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요, 예비한 복음의 평화의 신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이죠.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두 가지 아이템을 획득했죠.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의의 가슴 바지입니다. 이 두 가지 잘 장착하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좀 한번 보여주세요. 허리띠가 어디에 있는지, 의의 가슴 바지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데도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아이템을 잘 장착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득템할 아이템이 바로 신입니다. 신. 누가 신발이 없겠습니까? 신발 벗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신발, 근데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신발 다 신고 살더라고요. 신발 신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신발은 조금 다른 신발입니다. 그 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함께 볼 텐데요. 신 혹은 신발이라 불리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른데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에 착용하는 것이죠. 이 신발을 손이나 다른 곳에 귀에 거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발의 용도가 발을 보호해 주려고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맞게 신발을 신어야 하죠. 제가 정장을 입었는데 여기에 등산화를 신거나 운동화를 신거나 요즘 가끔 운동화도 신긴 하더라고요. 패션으로. 근데 그러한 일들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그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이죠. 상황별로 신어야 할 신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신발을 신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트레킹화를 하나 샀습니다. 트레킹화를 사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쓰여 있는 게 있었습니다. 고어텍스, 통풍이 잘 되고, 땀 흡수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신발에 있는 거예요. 신발에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 이 비싼 돈을 주고 과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트레킹을 가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신발을 살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꼭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샀을 때까지만 해도 별로 유용성을 잘 모르겠고 뭐가 좋은지 잘 몰랐습니다. 트레킹을 하면 할수록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신발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았어요. 제가 발이 평발인데요. 진짜 편한 신발을 좋아합니다. 이쁜 신발도 좋지만 저에게서 제일 좋은 신발은 발이 편한 신발입니다. 이 트레킹을 하는데 발이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신발을 신고 가다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길을 걸으나 돌길을 걸으나 흙길을 걸으나 아스팔트 길을 걸으나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오랫동안 하루 종일 걸어도 걸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 구두를 신고는 하루 종일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제가 데이트를 하거나 어디 쇼핑을 하러 갈 때는요, 아내가 항상 제 신발을 체크합니다. 그 신발 신어도 되겠어? 이 말은 내가 오늘 오래 걸을 텐데 네가 그 신발을 신고도 나의 걸음에 맞춰 따라올 수 있겠니?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 질문을 받으면 저는 신발을 바라보고 내가 과연 오늘 얼마만큼 걸을 수 있을까를 컨디션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신발을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을 신고 나가더라도 하나의 신발을 더 가지고 나갑니다. 갈아 신을 수 있는 편한 신발을 가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트레킹을 할 때는 트레킹화가 필요하고요. 쇼핑을 할 때는 저에게 또 다른 신발이 필요하고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정장 입을 때는 이런 구두가 필요합니다. 바닥이 아주 두꺼워서 그 트레킹화는요, 웬만한 가시나 돌들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발도 바로 그렇게 튼튼하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끄떡없을 정도의 내구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은 결혼식장이나 파티장에 가서 신을 게 아니라 집안에서 편안하게 신을 신발이 아니라 11절 말씀과 같이 그
그때에 필요한 때에 신어야 될 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우리가 전신갑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전신갑주를 지금 입어야 하고 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싸우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는 이 신은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쟁터에 있을 날카롭고 우리를 상하게 할, 다치게 할 그런 물건들로부터 온전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발을 상하지 않기 위함이고 발이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동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디던가 이동할 때 우리의 몸 가운데 다른 손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도 이동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잘 이동할 수 있는 쉬운 수단은 발입니다. 이 발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동할 수 있고 이 이동력을 따라서 많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공격을 하든지 수비를 하든지 이 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검도를 배웠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안 배운 운동이 없습니다. 이래 보여도 6개월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별의별 운동을 다 해봤습니다. 태권도도 해봤고요, 검도도 해봤고요, 합기도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길게 한 게 검도입니다. 이 검도는 보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어떤 발 먼저 나가느냐, 공격을 할 때는 대각선으로 나가느냐 직진을 해서 나가느냐에 따라 이 공격의 방향과 공격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발이 어떻게 움직이고 발이 얼마만큼 움직이냐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가 다양해지는 이 검도와 같이 바로 전쟁터에서 이 발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발을 공격하기 원합니다. 발을 상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옴싹달싹 못하게 하려는 그 마귀의 공격, 그것은 발에 집중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무엇이라도 하면 되는데 무기력하게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일인데 왠지 모르게 그 순간만큼은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좌절과 낭만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공격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기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인데 마귀는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두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무기력함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왜 나는 이렇게 피로감을 느낄까? 이제는 괜찮다고 여겨졌던 과거의 일인데 왜 지금 내가 이 일에 묶여 있을까? 그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소망을 꿈꿨던 것이 어제까지의 일인데 그 소망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했구나. 이렇게 마귀가 나를 공격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 기동성을 떨어뜨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꼬시려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냐면요. 너 교회 나오기 싫을 때 더 교회 나와야 돼. 하나님이 너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야. 저는 이 말이 저를 교회 나오려고 꼬시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커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교회 나오기 싫고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될 때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을 것을 마귀가 더 잘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놈의 마귀 새끼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놈의 새끼가 그냥 어찌나 그렇게 잘 알고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는지. 찬양의 시간에 자꾸 우리를 번잡하게 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것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무기력해져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너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담하지 않기 위해 무장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느 시간에든 무엇을 통해서든 이런 영적 공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그때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단순한 패턴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격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공격, 내가 잘 넘어지던 것들에 반복해서 잘 넘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새로운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도 겪었고 이전에도 좌절했던 바로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마귀는 나를 공격하고 나는 그 상황에 똑같이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무기력해집니까?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때 무기력해지는가? 나는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까? 나는 어느 때 불현듯 욱 하고 올라오는 그 다혈질적 성격 때문에 내 은혜를 다 뒤덮어버릴까? 나는 어느 때 슬픔과 좌절에 낭망할까? 우리에게는 동일한 패턴으로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이 다가오면 두려움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일 아닌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느끼는 무력함으로 인해 우리는 나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찾아오는 비교의 시선들. 이제는 세상에 무력을 내려놓다 싶었는데 어느샌가 나를 잠식해버리는 그 욕심들. 그러면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무기력함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무기력함의 원인을 알고 나서도 그냥 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몰랐을 때야 당하니까 당하려니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무기력함의 원인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냥 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막아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보시겠어요? 이제 일어나 마귀의 계략에 대적합시다. 네, 그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굉장히 명령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하나님은 참 별의별 걸 다 명령하신다. 전신갑주도 입으라고 하고 나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 믿고 좀 사랑만 누리며 살고 싶은데 왜 나한테 싸우라고 할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칠까 봐, 마귀의 계략 때문에 또 여전히 이전과 같이 슬퍼하며 쓰러져서 넘어질까 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마귀가 너 공격해 올 텐데 너 전신갑주 입어야 되지 않겠니? 너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 너 이 전신갑주 없으면 너 얼마 못 가서 또 마귀에게 당하고 말 텐데 네가 이겨내려면, 네가 승리하려면 이 전신갑주 입어야 되지 않겠니?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배어 나오는지 모릅니다. 꼭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학교 갈 때 어머님이나 할머니들이 우리 초등학교 이럴 때 그 3종 세트를 항상 선물해 주셨는데요. 차 조심하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3종 세트. 집 문을 나설 때 어김없이 잔소리처럼 매일마다 똑같이 해주셨던 그 음성이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고 반복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 아이가 정말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계략이 있을 거야.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해. 네가 나와 함께 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해. 그러니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야 합니다. 의로움의 가슴바지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을 신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고 전신갑주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착용해야 될 전신갑주가 바로 신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평화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평화의 복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고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 이유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11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더욱 강건해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평화의 복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칼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는데 주님은 평화를 주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모순적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평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어는 같아 보이지만 그 의미와 본질이 다른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이 주고자 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 세상이 주고자 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무언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 내가 평화로울 거야.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기쁠 것 같아. 내가 이 기도의 제목만 응답되어지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소원이 없을 것 같아. 바로 이러한 평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정욕과 이어져 있는 평화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이것만 채워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평화.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고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걱정 없는 세상이 될 것만 같은 그 평화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화를 주러 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자족할 수 없는 마음, 무언가 더 채워야 되고 더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주러 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으나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단 하나의 결핍만 가지고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결핍, 제재.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가지지 못했던 그 결핍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죠. 그것을 먹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부터 타락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부족하지 않니? 너 그거 채워줘야 되지 않겠어? 지금 여기보다 다른 곳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지금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지 않아? 너 이 정도 재정으로 살 수 있겠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 세상이 창조되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속삭임을 들으면요, 내 것이 너무 작아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내 떡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해.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난 왜 이럴까? 왜 나는 이거밖에 가지지 못했지? 저것을 가지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기로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 가면 더 행복하고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면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문제 저기 가도 있고요.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 저 사람에게 가도 있습니다. 지금 갈증을 느끼는데 저쪽에 가면 갈증을 못 느낄까요? 아니요. 동일하게 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시간이 지나도 느끼게 되고 다른 곳에 가도 느끼게 되고 더 높은 곳에 가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조금 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오지 않으셨다고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무엇을 준다고 하십니까? 평안을 주겠다.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걸까요? 갈피를 잡지 못하게 예수님의 마음은 갈대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적이고 충족되어야만 하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오히려 충족될 조건들을 버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신 뒤에 어디로 가셨느냐?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평안은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인하여 나는 없어지나 다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그 길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채우라고 하지만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죠. 세상의 개념과 생각과 효율성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바로 그러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채워야만 할 것 같고, 그래야 행복할 것 같고, 나는 더 많이 움켜져야 평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어 던질 때 네가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기 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 가는 거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고요, 그 길은 주목받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길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이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죠. 말씀으로 중무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노라, 내 모든 의를 없애버리겠노라,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발을 옮겨야 되는가?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발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남을 위한 것 같아도 나를 위한 길이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은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적인 공격,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투, 내 안에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 내적인 문제, 자꾸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이 무너져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하고 도저히 아무것도 꿈꿀 수 없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마귀의 전략이고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포기하게 되면 미련이 남고요, 십자가의 길 앞에 내려놓으면 평안함이 남게 됩니다.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내가 부요하나 가난하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했던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혹시 은혜를 받고 이 문을 나서고 순모임이 끝나고 여기를 떠나고 집에 가서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일들, 그 일들로부터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귀의 공격 때문에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분명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전쟁터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내 마음을 앗아가는 그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마귀가 아무리 찾아와서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진 설계가 잘된 건물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아멘. 세상의 것을 움켜쥐지 않고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는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함, 그것은 분명 없습니다. 무엇인가 더 채우고 채움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런 평안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비견할 수 없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아이가 무엇인가 갖고 싶다고 떼쓰고 그것을 가졌을 때 울음을 그치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서 안겨 있을 때 세상 그 무엇의 위협에서도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평안함, 그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완벽하고 온전한 평안함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평안함이 내게 넘치고 넘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흔들어 놓아도,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 돈 더 벌어야 되지 않겠니? 너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속삭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나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럴까? 나는 여전히 상황적으로 보면 풍족하지 않은데 왜 감사가 넘치고 다른 욕심이 생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비견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평안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오늘 신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까?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처럼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나를 이끌고 계신가요? 지금 만약 복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복음의 능력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 어렴풋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내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갈증을 느끼는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희미해졌다면 나는 틀림없이 세상이 더 가지라고 말하는 물질적인 것에 눈을 빼앗겼을 것이고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소리에 귀를 빼앗기고 내 입은 더 채우지 못한 세상적인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발견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주님 믿는다 하면서 눈도 빼앗기고 귀도 빼앗기고 입술도 빼앗긴 나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힘들더라고요. 왜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아직도 이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연약해질 때도 있죠.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수도 있죠. 흔들리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움이 한순간에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나는 주일도 빠지지 않고 삶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그렇게 부단히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느 순간 늪에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후회되는 순간들을 혹시 맞이하고 계십니까?
나의 열심은 무엇이었는지, 나의 열정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나를 침체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 믿었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보며 한숨이 나왔고 마음이 뭉그러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갈렙 지체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지, 왜 내가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지는지, 나를 짓누르는 우울감은 무엇이고 실패감은 무엇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마귀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희미해졌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주님 처음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뛰면서 찬양하는 게 부끄럽지 않았고, 박수도 얼마나 열심히 치면서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요. 새벽 예배도 나가고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와는 좀 다를 수 있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했던 품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내 모든 아픔을 만지시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느꼈던 분도 계실 거고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와 다시 한번 그렇게 뜨거운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충만하며 복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적도 들려준 적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능력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사랑을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